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6절 말씀 제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여러분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죠. 그 유브라데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줄 믿으시면 강물이 말랐다라는 의미가 또 뭔지 심도 깊게 우리가 살폈는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이 또 나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의미가 뭔지. 또 13절에 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 그랬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절은 대접 심판의 총체적 모습이라면 13절 구체적으로 이 물의 마름이라는 것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 개구리가 의미하는 게 뭐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폈죠. 이 개구리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인들을 해야 심판 중 하나였어요. 이 악한 영이 영적으로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개구리는 구약에서 어떤 동물이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죠. 부정한 동물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의 우는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보통 유혹하는 영으로 묘사했다 그랬어요. 유혹하는 영. 그죠? 거짓 영. 그죠? 쓸데없는 거짓말을 갖다 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개구리는 언제 울어요? 밤에 울죠. 밤, 어둠. 그죠? 어둠이 상징하는 여러분 뭔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 어둠,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것들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이 새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죠? 악한 영의 모습으로 이들을 소리로, 그죠?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개구리 같은 영이 지금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의 것들을 얻게 되고 복받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 땅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받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다 미혹이고 유혹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에요. 그죠? 성경은 어디도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복이라는 것은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신약을 갖다가 보이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육적인 것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 건강해지고 뭐 복을 받고 3대 천대 뭐 복받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영적인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들이지.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대 이 땅에서 와 엄청 복받았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러는 거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게 된 그 친자들 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사자갑되고 화형당하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거지 같고 찢기 같고 사도가 이래 내가 이 땅에서는 거지 같고 찢기 같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뭐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로 이 땅에서 건강히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저주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다 복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신약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육적인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개구리 영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이 누구예요? 마시리아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딱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시선이 향해야 하는 거. 이걸 다 뭐예요? 개구리 영이 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아셔야 돼요.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어디 물질의 복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찾아주세요. 물질의 복이라는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속임이 입을 통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죠.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한 삼위일체의 모습이죠. 그냥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성경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인간의 영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하나님 순종해서 네가 지킨 그 의의로 그죠? 하나님 앞에 자꾸 설하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는요, 그런 내가 쌓은 그 의의들이 다 배설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부분이 참 의의심이 점점 여러분 새겨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머리로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만 의의셨구나.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구나를 알게 해주신다. 그죠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형이라는 것, 이 세상의 떡들이 목적이 되도록 이 개구리형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자한테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사람들의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가잖아요. 떡반죽 그릇.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양식. 이게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이 배를 부르려 하는 이 세상 먹는 양식. 여기에 개구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떡이 목적이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내 배를 부르는데 그죠? 예수님 믿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다 먹고 살기 위한 것들로 여러분들 시선이 가게 한다는 교회 열심히 나온 것도 잘 살려고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곳에 오셔서 찬송케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론적인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내 유익으로 삼으려고 그래. 천국도 내 천국. 상급인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 천국. 상급을 쌓는 그런 천국. 내가 가서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도록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찬송받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과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죠? 그런데 이 개구리 영이 더러운 영이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것들을 준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그죠? 이 시대 교회가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거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한테 잘하고 그럼 교회에 이렇게 서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거죠. 그럼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격발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떤 기대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게 아니면 인간들은 안 움직여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교회, 이런 은사주의적인 교회의 사람들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여기 설교를 진짜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 정말 이거는 진짜 무슨 유치뽕 그런 설교인데도 사람들이 거기 몇만 명이 앉아있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죠? 그리고 제가 폄훼할게요. 폄훼해요. 그거 폄훼해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할렐루야고, 그죠? 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없네요. 제가 요한복음 정리하면서 제가 요번 주에도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기?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괴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착각한다는 감정. 우리 감정이 이렇게 좋으면 믿는 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지. 어떤 이런.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감정이 깨져버려. 그죠? 그럼 거기에 불평, 원망, 불만이 막 터져 나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루시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암을 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 걸 주세요? 막 하면서 여러분 불평, 원망 하잖아요.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좋은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는 거예요. 팩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음이 깨달아진다. 그런 말들 쓴 거 여러분 보셨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 종교, 이 기독교의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종교론이다. 종교론이보다 종교론이에요. 종교론.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심심해요. 다들 심심해. 여기 와갖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하고 내 의의 쌓고 그게 재미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상 받을 거 기대하는 그 기대심. 그런 기대로 이 땅을 갖다가 힘들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만 찬송케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걸 신앙 생활이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는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그죠?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이적, 표적 막 이런 것들을 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여러분 뭘 보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따져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입으신 그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꼭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뭔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가요? 여전히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게 뭐예요? 다 이 말세의 그 사탄은 이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없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의지, 우리 힘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만 어떻게 나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죠? 이 귀신의 영들이, 이 개구리 영들은 그것을 갖다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계속 여러분이 종교놀이 하도록 평생을 그러다 멸망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지금 아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뭐가 분별이 되는 은혜, 그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심판 안에, 우리는 전부 심판 안에 있지만 심판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무상하게 내가 그렇게 심판 가운데 죽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이 개구리랑, 그죠? 이 용의 입, 그죠? 이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나와. 이적을 해놓은 천하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그들을 모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적과 이런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을 게 많아요 지금. 그죠?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유튜브 딱 틀면 설교가 넘쳐나요. 그죠? 그런데 기갈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들이 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여러분한테 먹여져야 그게 양식인데 다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 먹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들어도 기갈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책은 넘쳐나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싶으면 여러분 못 보시는 분 계세요. 네? 핸드폰으로 그냥 다 보죠. 어디서나. 그건 뭐예요? 예수를 못 봐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봅니다. 그건 뭐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공갈빵 같은 거예요. 공갈빵. 중국의 과자 중에 안에 텅텅 빈 공갈빵.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공갈 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해 기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생수 대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갖다 목표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귀신의 영, 푸니마타 다이모니온 귀신들이다. 이들이 온천하 죄로 인해 내가 왕이 된 자들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 유혹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역사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하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 날에 있다. 하나님의 큰 날. 그죠? 이제 우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의 큰 날. 이 하나님의 큰 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건 하나님이 사실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에 있는 전쟁이죠. 이들에게는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모으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들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사탄과 전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 정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들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들인 거예요. 다. 그때를 여러분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의 날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조건같이 보이잖아요. 뭐뭐 하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그죠? 내가 뭐뭐 해야 복이 있는 것 같은 조건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복이 맨 앞에 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복이 임한 자는. 복이 임한 자가 어떻게 된대요? 도둑같이 주님이 와도 상관이 없이 된대요. 복이 임한 자는 도둑같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도둑같이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까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단들 같은 경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거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거 통해서 보면 예수님 언제 오셔? 왜 그럽니까? 그 오실 때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죠? 내 유익 챙기려고 천국 가려고 그때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잘하면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하면 이거 들으면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중에 사람들을 얼마나 깨웁니까? 옛날에 무슨 이장님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미성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런 건가 그게? 제가 볼 때 다 미친 성교회 같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회가 아니고 다 미친 성교회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다미 성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죠. 예수님이 매달 며칠날 오신다. 이장님이 그런 걸 받았다며. 그래갖고 다 재산 다 그냥 이장님한테 다 주고 예? 어디 모여갖고 하얀 소복 입고 그 KBS인가 MBC에서 촬영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게 언제적 일이야? 근데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이런 거 보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은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도둑같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늘 오시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역사에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예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예수께서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 죽음 너머의 진정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참 생명 안으로 이제 완전히 함몰되어질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상관없죠. 뭐 이미 여러분 함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를 보고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예수가 뭔지 내게 있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세요? 한번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쵸? 못하러? 그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그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고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궁금하지? 이거 똑같아요. 나 언제 죽지? 궁금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더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임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게 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5절은 헬라어 원문이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첫 번째. 이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죠, 뭐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그죠? 게노세, 아노세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뜻과 똑같은 이 구원이 있게 된 자.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이 있게 된 자가 어떤 자다? 이런 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되는 자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의 미혹에 우린 사탄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여태까지 여러분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내 것들을 챙겨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멸망해가는 죽어있는 시체들 같은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이 떨어진다. 그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복이 임한 자들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상관이 없어요. 왜? 깨어있으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있다. 진짜 이렇게 깨어서 눈 동그랗게 뜨고 깨어있는 거예요. 잠 하나도 안 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 이 깨어있다는 깨어.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주목하다예요. 누구만을 주목한다? 그럼 말씀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것들을 여러분이 주목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목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누굴 주목한다? 예수를 주목하게 된다. 그게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라봐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어땠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케 되고 찬송케 되고 그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정의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다? 바라보자. 그 바라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자들에게 바라봄, 이 깨어있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 여기서 자기는 내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기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바로 그 옷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자기를 갖다 빗줄을 쫙 걷어버리시고 거기에 바로 그 옷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직역을 한 거예요. 내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옷이라는 게 어떤 옷이에요? 다 인간의 의의 옷. 인간이 쌓는 어떤 나의 행위로 쌓는 말씀 지킴으로 쌓는 의의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옷이 아니고 바로 그 옷을 지킨다. 바로 그 어떤 옷일까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의의 옷. 예수라는 옷. 그죠? 그래서 헬라어 아우토스가 쓰였어요. 바로 그 옷.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옷. 그것을 지켜 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킵하는 거예요. 내 안에 킵. 여기 안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킵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여러분이 연합이 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의 역사. 그 재미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 부끄러움. 여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헬라어가 아스케모시네예요.
아스케모시네. 이게 수치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옷을 벗은 채로 있다. 옷을 벗은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끄러움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해되시죠?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옷 벗고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옷 벗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옷을 벗고 있는 자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옷을 벗고 있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주의 말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어떤 상태다? 부끄럽다 말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입고 있다는 건데, 그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 자.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구원의 복, 그죠? 생명의 복, 예수라는 복,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그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 가리시고 덮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안에 나오는 옷들은요, 그래서 다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옷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똑같이 옷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속옷과 겉옷이 나눠져 갖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쓰인 이 옷이라는 히마티아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겉옷이에요. 겉옷. 속옷들은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을 다 덮어버리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예수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의의 겉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원래 부끄러움을 당해야 맞죠? 우리는 옷을 다 벗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옷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가 뭐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삶을 통해 여러분 대적장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그 장막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깨어있는 자다 설명해 주시고,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는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옷, 그 예수라는 옷을 안에 힙하게 되고, 그 옷으로 인해 부끄러움이 사라진 상태로 주님께서 인정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게돈 전쟁이라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중국군과 무슨,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싸우는 무슨 세계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전쟁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과? 그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과 상관이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 이게 하지만 여러분 피부에 진짜 많이 와 닿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그죠? 그 영적 전쟁들을 갖다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해서 6장 10절 18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을 때 바로 예수예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짜신 그 보혈의 옷, 이걸 전신갑주라 한다. 이것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입으라. 이 명령을 여러분 입을 수 없어요. 그죠? 입혀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씨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 아까 개구리 영,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주고, 다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공부했었어요. 진리, 의, 평안, 샬롬, 그거 다 예수예요. 그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는 이 약한 내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성령의 검, 곧 뭐다?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그 말씀이 홍과 및 골정으로 골수를 갖다 다 어떻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정말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문화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군요, 주님.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고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이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새 영, 아까 개구리 영, 그죠? 미혹하는 그 사탄 마귀들의 영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왕들은 뭐예요? 이 세상 권세자들, 그죠? 그런 자들 다 모아서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분과 전쟁하려고. 그래서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르마게돈이에요. 하르마게돈. 하르 더하기 마게돈의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그러니까 하르란 단어와 마게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합성. 합성된 말이에요. 이게 하르 마게돈. 하르 마게돈. 이 하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산, 언덕이거든요. 하르가 뭐다? 산, 언덕. 그 다음에 마게돈이 여러분 뭐냐면 무기또예요. 무기또. 여러분 성경에 무기또 들어보셨죠? 무기또. 이 무기또는 히브리어로 메기도예요. 메기도. 이 메기도이고 이 무기또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해안 평화와 골짜기 사이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 무기또가. 그런데 갈멜적 북쪽에 있는 도시였죠.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 무기또 언덕이에요. 아마겟돈이 뜻이 뭐다? 무기또 언덕이다. 그리고 이 무기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다드라 그러는데 이게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기또라는 뜻이 뭐다? 군대를 소집하다.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고치면 군대를 소집하는 곳. 쉬운 말은 뭐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군대를 소집했다는 의미가 뭐죠? 여기서 뭘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 무기또, 이 무기또의 이 아마겟돈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무기또가 드보라와 바락이 강한 동맹군과 대항해 싸운 곳이 바로 이 무기또로 나오죠.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무기또 물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기또 물가. 그죠? 이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에
살폈잖아요. 물이 마른다. 그죠? 이 세상 물이라는 어떤 의미, 저주의 물, 그죠? 이 물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저주의 세상 그리고 나라 왕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기또 물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에 보인 왕들을 갖다 이미 사사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되시죠? 구약의 많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더 예를 들면 기드온이 여러분 기드온 알죠? 미디안 족속을 쳐서 승리한 곳이 사사기 7장에 보면 어디예요? 무기또예요. 무기또. 그 다음에 블레셋이 사울을 쳐서 승리한 곳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무기또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론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이 무기또예요. 그죠? 또 즉 무기또 언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전쟁을 한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이 전쟁을 그려갖고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전쟁이 생각나는 거죠. 이곳으로 모은다? 아, 여기 전쟁이 있게 된다? 아,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금 전쟁터 나는 거구나. 여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나오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는 이 당시 이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었다고.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에게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이에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무감각해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전쟁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 인간의 육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광 높이와 하나님의 영광 높이기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 쌓기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 전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전쟁이 있어. 여기가 전쟁이야. 바로 군대가 소집된 이곳, 우리 삶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갖다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또 언덕, 무기또 산, 사실 이곳은요, 여러분 평화지대예요. 평야지대. 그래갖고 여러분 군대가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200번이 넘는 전쟁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곳에서 일어나요. 200번이 넘는. 사실 그래서 이곳을 본문으로 소개하신 것이 이 지명을 통해 성도들의 인생에서 맡게 되는 전쟁의 현장의 그 치열함을 설명하세요. 200번이나 싸운 그 전쟁의 치열함. 그죠?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누가 장막으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이 전쟁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을 얘기하면서 좀 그 바로 앞 구절에 부끄러움을 갖다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복이 임한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무기또는 원래 평화인데 여러분 그 앞에 산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을 묘사할 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난다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의 산, 율법과 의의 싸움, 은혜와 율법의 싸움. 여러분 예수께서도 여러분 그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게 한다. 믿음이란 게 있으면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이 임한 자는 그 율법의 산이 이제 저주의 바다에 이미 빠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건 옛날에 제가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죠? 예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도 우리 문자적으로 보죠, 맨날. 내가 믿음 있으면 막 갑자기 산에 옮겨서 그쪽으로 빠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말하는 산은 어떤 산? 율법의 산이, 그죠? 저주의 바다에 이제 함몰되고. 우리한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오신 표현이 돼요. 다 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율법이. 율법의 산, 어떤 산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신의 산.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그 전쟁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진정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을 산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전쟁에 있는 이 무기또 산에 거한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스라엘 산에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그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같은 전쟁이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전쟁.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이 무기또 평화, 이 아마겟돈이라는 데 정말 산이 있긴 했어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산이. 딱 평화였는데 딱 산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이 있었어요. 갈멜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멜산이 어떤 산입니까? 네?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 뭐죠? 생각나세요? 네? 엘리야와 몇 명? 850 그 가짜 선지자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그죠? 그게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850명간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그 배경과 그게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된 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그래도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6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지만 엄청 기네. 다 읽을까?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은 한마디로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리는 전쟁이에요. 그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진짜 신이 누군가? 그죠?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850명 대다수예요. 그죠? 1대 850이라는 거. 사실 이 850, 이 세상이 섬기는 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신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은 곧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이 인간들이 우상을 왜 만들겠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복 받거든. 그럼 가만히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죠? 이 세상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85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나라는 우상과 나라는 의, 하나님의 의, 진짜 참 하나님, 그 영생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아는 건데 모르는 거지 인간들이. 그 전쟁, 그 알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뭐죠? 어떻게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죠. 이 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명이 높았죠. 아합.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합. 그런 당시 국가의 정치적 안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방 나라 시도난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 안정, 국익을 위해서. 결국 내 이익이죠. 내 유익. 그 시돈 왕 엣바알은 당시 바알과 아스라롯의 제사장을 겸임한 자이고 왕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바알의 사람. 그 이세벨을 그때 아합이 왕으로 맞아요. 그의 딸을 갖다 이세벨을 왕후로 이스라엘 아합 왕이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습니다. 타락. 이세벨이 왕으로 오면서 그녀가 섬겼던 우상도 같이 데리고 오죠.
그때 온 그녀를 따라온 자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 거짓, 지금으로 말하는 거짓 목사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으로부터 경배케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 안에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맨 앞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있었고, 저 가생자리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단이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이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1차적 목적, 2차적 목적. 얘가 그래서 목적은 그 둘 다 우상이었다.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들이 이거 역겹다, 역겹다.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역겨우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게 역겹다. 어미도, 송아지도 어미를 알고만 인간들은 모른다, 그 은혜를. 이게 개만도 못하는 자들이, 개만. 짐승만도 못하는 자들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당시 이스라엘 공중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따다시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합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친근하게 하려고 바알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죠. 그래서 제단에 그 두 개를 다 놓고 이제 둘 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도 그들의 유익을 위한 그들의 영광 쌓기를 위한 우상의 하나님이었음을 딱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라 말은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들의 전략은 아주 잘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안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도 우상이었는데 어차피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영광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도 내가 이룬다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지키고 이거 하고 상급 받고 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내 행위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내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말은 예수, 말은 은혜 그러면서 여전히 나 짬뽕이에요 다. 교회가 다 이렇게 혼합주의가 아니고 혼합주의로. 설교 때마다 예수 십자가라는 말하면서 여전히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국 끝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끝에 뭐예요? 그러니 열심히 순종해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설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끝맺음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설교 끝이 뭐예요? 이렇게 하자.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살라고 해도 여러분 못 살아요 어차피. 네? 책 중에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것만 다 해도 된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기.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준 것만 다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삽니까?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인간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도 못 사는데 여러분 밥 나눠 먹어.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신발 잘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맨날 싸워 인간들. 그죠?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요, 여러분. 제발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사십시오.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평생 듣는 거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도덕 윤리에 묶여있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 혼합주의라는 게 지금 혼합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있다면, 루이비통이란 가방이 있다면 여기다가 여러분 낙서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쁜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그럼 이 명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비싼 가방 사고 거기다 여러분의 작품이라고 막 거기다 볼펜으로 낙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가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치지 마세요. 그 베드로였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위.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의미하는 게 뭐죠? 비, 여러분 은혜죠.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인본주의에 대한 은혜의 사라짐, 이 혼합주의에 대한 은혜의 사라짐, 은혜가 이제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도 지금 선물로 여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인간들이 선물 열심히 주면 갚아야 될 거 같잖아요. 그죠? 결혼식장 가고 뭘 구하지? 이거 부주한다 그러나요? 축의금? 이제 병칭도 이상해. 여러분 그런 거 내면은 내 자식 결혼할 때도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선물이 없는 세상 같아요. 은혜가 사라지는 세상 같아요. 말은 은혜 하면서도 여러분 인간들은 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뭔가 내가 보상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갚아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갚지도 못하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갚습니다. 근데 내가 갚아드리겠다고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지켜놓고 주님 저 잘했죠? 갚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좀 뭔가 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았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죠? 여러분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해도 갚을 수 없으니 깨달아져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찬송받긴 할 뿐 찬송받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요한복음 요약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이 위험한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써요. 이 사람 이 교회가 지금 잘못해. 인간이 뭔가 행하해서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우려고 하는 이 값싼 행위, 값싼 율법,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그렇게 비가 안 오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하고 당신이 섬긴다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겨루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집합시키고 그들도 제사해야 되고 엘리야도 제사해야 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려줄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수 사이를 기웃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둘 중 하나를 택해. 그리고 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850명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아주 그냥 기를 쓰죠. 인본주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모습 그래 같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네.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열심히 해요. 저는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의 생활들이 자신들을 학대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그냥 후가고 무거운 짐을 갖다 지고 가면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회요. 진짜 교회 가면 더 피곤해 하면서도 갖고 안 하면 보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안 사셨어요? 교회 진짜 열심히 할 때 속에서 막 불평, 원망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보관 줄 것 같은 것 같고. 30년, 40년 하신 교회 생활 하시면 다 이거 한 번씩은 아마 제가 다 느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물론 2, 3년 하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또 막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정말 깨달아져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것과 여러분이 취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번 드러나달라고 이 짓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행위로 아침부터 끝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온갖 것들은 다 하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하죠? 엘리야는 간단하죠. 엘리야가 먼저 한 게 뭐예요? 무너진 담을 쌌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을 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깨작합니다. 본질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라는 본질을 담는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본질을 담는 그릇들이라는 것은 말씀, 율법,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여기 본질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게 그죠? 이 예배드리는데 여기 본질이 빠져. 그럼 이것은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틀이 깨진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위에 예수를 안 보고 내 행위를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틀은 정확히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틀이어야 돼요. 그것만 틀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 천국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어떤 놀라운 영광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예배로서 이건 틀이 다 깨닫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성가대가 끝장나고 무슨 밴드가 있어서 사람들을 막 울리고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워 인간의 눈에 볼 때 그래도 거기 본질이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아. 사람도 한 명 안 되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앞에서 그냥 막 그러고 있고 막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틀이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그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이 형식들, 이런 것들이 본질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한테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러겠어요. 그런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안 하지만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여기 현장에서 그런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찬송을 진짜 온 마음 다해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감사로 드러나는 그걸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을 것 같고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예배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허물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담이 이해가 되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컵이 아무리 있어도 컵을 쓸 데가 없네. 버려버려야죠. 이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라는 본질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진정 예수가 담아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만들고 기도를 할 때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하나님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진 그 본질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소망. 그게 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단의 재물을 터뜨려버리죠. 그리고 엘리야는 외칩니다. 보라,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 그것이 여러분인 걸 아시는 분들이 소망. 여러분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신이 된, 내가 우상이 된 그런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역사의 전쟁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교회가 이 땅의 것들에 교회들이 시선이 가게 만든다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등 육적인 복들을 받게 되는 걸 뻥을 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고 목사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래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구리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신에로 가서 죽이라 그러죠. 기손신에. 그리고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 다시 비가 내려요. 이 비는 뭘 상징한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다 말라 비틀어졌던 초목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죠. 회복의 역사.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는 우상을 삭제시켜줌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갈멜의 전쟁이다. 그죠? 그죠? 나라는 우상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 갈멜의 전쟁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아마겟돈이고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그 기손신애가 바로 어디였어요? 그 기손신애가 어디입니까? 무기토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 그죠? 요한계시록과 구약이 전부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나라는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시는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깨뜨려 버리시는데 그 환도라는 그 시체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나라는 육이 죽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역사, 그 전쟁,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지팡이만을 의존하고 사는 거죠.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이 전쟁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세속주의와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그 교회는 그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는 바로 나고요. 그런 나를 갖다가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쟁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예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패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서 야곱이 이기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뭐다?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심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심이 십자가에서 그 지심, 죽으심이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전쟁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도로서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그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이고 날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그 오라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그 갈망, 그 고백, 그 외침,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오라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삶 가운데 그는 있었지만 거기서 그는 항상 무엇을 봅니까? 예수의 이기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하고 바로 갚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래서 끝이 감사해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전쟁하는 자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로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게 된 자. 그 옷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임한 자는 이 전쟁, 나라는 육이 죽고 나라는 의의 인간의 의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라는 진짜 의의 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하늘에 복이 입혀진 주님의 백성들이다. 그 자들이 세세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다. 나의 나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아직 남은 자가 7천이 더 있어. 그 말인즉슨 주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하시고 남겨진 자들도 주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서 모인 우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들은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 보여주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 모여서 24장로들 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12제자, 12지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 자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도를 해서 12황제가 남은 그 교회로 남게 되는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그 심판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받게 되는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됨을 설명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당시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을 통해 보며 아마 우리가 나는 구약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아마겟돈 현장이구나. 내가 받는 이 고난, 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그러나 주님 반드시 그런 나라는 육을 꺾어내시고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그들은 바라봤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만화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